나사렛 대학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대학이 어디 있는 대학인지 아시죠? 나사렛 대학은 지금부터 69년 전인 1954년 9월 1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개교했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직동 캠퍼스 시절입니다. 1945년에서 1956년까지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직동에 있는 저 건물 한 채에서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는 서울 등촌동 시절입니다. 1958년 7년에서부터 1980년입니다. 1958년에 학교를 종로구 사직동에서 강서구 이 등촌동으로 이전했습니다. 저는 197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등촌동 나사렛 신학교 저 시절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 그림은 제가 다닐 때의 학교 그 모습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신학교 건물은 딱 그 5동이었습니다. 가운데 본관, 또 본관 옆에 작은 식당, 또 뒤에 채플, 또 오른쪽 끝에 여학생 기숙사, 저 뒤에 빨간 2층짜리 건물이 남학생 기숙사입니다. 또 본관 한번 볼까요? 본관과 그 옆에 잘린 이 강의실입니다. 제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참 소박하죠? 근데 저보다 훨씬 이전에 나사렛 신학교를 입학해서 이 졸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동영 목사님 아니시죠? 자, 사진 보면 앞에 학장 네 분이고 또 오른쪽에 그 당시 감독이시고, 자, 학사모를 쓴 저분이 누군지 아시죠? 저기 계신 분 아버님입니다. 네, 원로 목사님입니다. 네, 원로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전도학 강의를 하러 강사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전도학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그분의 사위가 될 줄은 정말 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건물은 제가 이 군대 가기 전까지 3년 동안 거하던 이 남학생 기숙사 건물입니다. 저는 1학년 때 2층 203호실을 썼습니다. 저 앞에 신학생 5명이 걸어가는데 앞에 3명이 서 있는 곳, 거기 2층. 저기가 바로 203호실입니다. 저에게는 나사렛 신학교 203호실이 다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는 아주 특별한 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203호실에서 1학년 때 봄날 혼자 성경을 읽다가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또 그때 거기서 이 뜨거운 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때 거기서
시골 방촌 촌놈이 변하고 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저곳 203호실 저 건물이 영적인 의미로 특별히 저에게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이제 떨기나무 동산입니다. 또 바로 저곳이 저에게는 오순절날 이 120명의 성도가 이 강렬한 이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나의 마가달방입니다. 또 바로 저곳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사명을 받았던 이 나의 다메섹 도상입니다. 저곳에서 저에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저곳에서 제 인생의 이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의 이 주어가, 이 주인공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둘째, 바로 저곳에서 제 인생의 목적어가 바뀌었습니다. 저곳에서 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할 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소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제 인생의 이 목적과 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진 곳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미국 유학을 꿈꿨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장차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는 바로 저곳에서 제 인생의 이 좌우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전교생이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왔지만 학교 상황을 보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동기들이 학기가 바뀔 때마다 한두 명씩 단학교로 다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바보같이 저만 학교에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기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이 떠날 때마다 채플에 혼자 가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맨 앞에 앉아서 누구도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누구도 떠났습니다. 오케이, 모든 학생들이 다 이 나사렛 신학교를 떠난다 해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한 말은 저만은 이 끝까지 이곳에 남겠습니다. 설령 종교생이 99명이 다 떠난다 해도 저는 마지막 남은 이 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채플에서 혼자 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침이 마르도록 외친 이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을 탓하지 말고 오케이, 촛불을 켜들자. 또 황무지 같은 이곳에서 한번 인생의 이 장미꽃을 피워보자.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능치 못함이 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정식으로 미국 유학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개교 이래로 미국에 정식으로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마치고 이 귀국한 졸업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과 처지에서 제가 유학 간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마치 결혼으로 이 바위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 싸우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저로 하여금 불가능한 환경에서 불가능한 꿈을 꾸고 불가능한 시도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 나사렛 대학은 천안 쌍용동 시절입니다. 1981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여기 허벌판했어요. 기공식 한다고 이제 홀로 와서 기공식하고 도시락 까먹던 생각이 나는데 현재까지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3학년 마치고 이 군대 가서 군대 생활 그때는 3년이에요. 마치고 4학년 이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학교가 이 천안으로 이전했을 때입니다. 1984년 2월 23일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8월 11일에 꿈에도 그리던 이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고 김포공항이고 그때는 미국 가면 정말 달나라가 같았어요. 온 교회 일가 친척들이 다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 정말 그때 유학은 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 메시지를 위해서 바울처럼 부득불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낯이 뜨겁습니다. 근데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굉장히 넓잖아요.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아주 명문 세 대학이 있습니다. 남부의 하버드 세 대학. 하나는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입니다. 또 내시빌에 있는 이 밴더빌트 대학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대학을 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스캐롤라이나 더함에 있는 이 듀크 대학입니다. 이 세 대학은 또 신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탑 10에 드는 아주 손꼽히는 대학입니다. 한국 신학생들이 모두가 다 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곳입니다. 자, 저곳이 어디냐면 에모리 대학입니다. 카터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곳. 제가 한국에서 나사렛 신학교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지만 에모리 대학에 입학원서를 이제 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6개월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합격 통지서, 옛날에는 다 편지로 왔잖아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정말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대전인데 우리 조카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용균인데 한 3살. 너무 좋아서 그 자고 있는 그 어린 조카를 막 깨고 있어요. 이 삼촌이 에모리가 깨워 에모리가 뭔지 유학이 뭔지 너무 좋아서 어린 3살짜리 아이를 제가 깨웠다니까요. 그래서 학교 통지서를 받고 제가 너무 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몸에 불망하던 이 학수고대하던 에모리 대학에 이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먼저 가서 이 박사학위를 밟고 있는 이 한국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신학생, 유학생을 이 만나서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식사를 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신학대학을 고등학교도 1등으로 졸업했다고요. 또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수석으로 졸업한 뛰어난 학생들입니다. 에모리 나온 사람들은 다 또 한국에 오면 또 총장을 하더라고요. 그 대학이 바로 그 대학이에요. 그런데요, 그 분이 저보다 나이 좀 있는 분이요. 대화 중에 내가 나사렛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니까 깜짝이 놀란 표정을 짓고 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나사렛 신학교 출신이 여기 온 것은 굉장한 이 도약입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그분의 이런 반응을 듣고 이게 뭐지? 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와, 나사렛 신학교 출신이 여기에 온 것은 정말 이 굉장한 이 비약, 이 도약입니다. 이 말을 이제 반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본인은 한국에서 소위 유명한 큰 교단에 알려진 신학대학을 1등으로 수석 졸업하고 에모리 재학하는데 그건 어찌 말하면 당연한 건데 나사렛 군소 교단에 그땐 문교부 인정이 아니라 교단 인정 신학교예요. 별 볼 일 없는 이 신학교를 나온 학생이 에모리 대학에 온 것은 정말 놀라운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감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가끔 듣는데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렛 동네 출신인 나사렛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이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자마자 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비웃는 태도로 조롱하는 말을로 그냥 내뱉은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하자면 어찌 나사렛이 촌 구석에서 무슨 그런 위대한 엄청난 이런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뜻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 당시 던진 말은 당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 나사렛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딘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그 당시 나사렛 동네에는 어떤 곳이었길래 사람들이 그런 냉소적인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6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아주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아주 이 작은 이 마을입니다. 나사렛 동네는 워낙 작아서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에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은 그 지명 이름이 많은데 나사렛은 워낙 작아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1세기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기록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 그 당시 얼마나 이 보잘것없는 시골 깡깡깡깡촌이었는지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한 그 무식한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무시를 받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감이 잡히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사렛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출신도 아니고 아테네 출신도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장 형편없는, 가장 낙후된, 가장 찌질이 같은 이 가장 시골 이 촌동네 이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그의 인생을 이런 정말 후질구레한 이 먼지 같은 이 나사렛 이 동네에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시니 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시니, 이제 구전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구전. 이는 그가 장래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 불릴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주인 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주인 이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나사렛은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입니다. 나사렛은 이 중심부가 아니라 이 변들입니다. 나사렛은 이 부한 곳이 아니라 이 가난한 곳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높은 데 계시지 않고 이 낮고 낮은 데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중심부보다도 이 변두리로 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발길은 부자들에게보다도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은 건강한 자보다 이 병든 자를 이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누구와 친분을 맺으며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과 인맥을 만들고 친구를 삼고 그들의 이너서클에 속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관심사는 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억압당한 자들,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문화적으로 이 낙후된 자들, 종교적으로 이 정죄받은 자들, 또 신체적으로 뭔가 이 부족하고 이 결함이 있고 장애가 있는 자들, 또 사회적으로 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님 아닙니까? 그 나사렛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시며 어떤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시고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까? 바로 세리, 창녀,
장애인들, 뭐 병든 자들, 소외당한 자들,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아주 하층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 배부른 자, 이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배고픈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병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옥에 집어넣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등 따숩고 배에 아주 기름기가 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그 나그네의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이 소외당한 나사렛 사람들,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단이 뭐 한 100년 역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생겼거든요. 초창기 미국에서 나사렛 교단이 형성될 때 아주 주도적인 이 창립 역할을 한 사람 인물 중에 하나가 브리주 박사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브리주관 있죠. 그게 제 학교 다닐 때 본관이었어요. 그 브리주관은 바로 그 브리주 박사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이름입니다. 그 브리주 박사가 이 교단을 창립할 때 우리 교단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습니다. 뭐 장로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침례교단도 있고 뭐 오순절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사렛 교회로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나사렛 교단에서 첫 교인은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이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늘 관심을 갖고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 나사렛 교단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단 이름을 나사렛 교회, 나사렛 사람들이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따라서 주변에 가난하고 또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을 이 돕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나사렛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회가 잘 보세요. 낮은 데보다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또 변두리보다 자꾸 이 세상 정치의 어떤 중심으로 향하고 또 가난한 자보다 부한 자들의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과 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럽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나사렛 교회의 이 나사렛 이 성도로서 우리의 눈길은 나사렛 예수님처럼 낮은 데로, 또 우리의 발길은 이 변두리로, 또 우리의 손길은 상처받는 자들에게로 끊임없이 향해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사렛 교회 성도인 나사렛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원하시는 이 변함없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사렛과 그 근처 갈릴리의 이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네엘 등등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 제자 삼으신 인물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변두리 구석에 머물렀던 소위 삼류 인생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똑똑한 서기관들, 또 의롭다는 이 바리새인들, 뭐 쟁쟁한 사두개인들, 권세 있는 대제사장들, 뭐 귀족들, 명문 집안에 이런 속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능한 성공한 이 박식한 쟁쟁한 화려한 폼나는 인재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말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로. 여러분, 인간은 스펙과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또 세상에 있는 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아주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이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이 나사렛에서 이 선한 것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나사렛 동네에서 위대한 이 사도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투박하고 거칠고 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이 무명의 떨거지 같은 이 존재들을 정말 이 찬란한 눈부신 위대한 이 사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하자면 세상 나라에서 삼류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인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이 돌들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중한 이 주춧돌로 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동네 이 촌놈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 바꾸는 이 중추적인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누굽니까?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이 낮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이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 없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장애를 가졌고 나는 죄와 허물도 많고 나는 성격적으로 뭐 결함도 많고 나는 용기도 없고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나는 뭐 가방끈도 짧고 기타 등등 해서 나는 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내 경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으로 홍해물을 건넜나요?
여호수아가 자기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자기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자기 능력으로 사역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 주님의 이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큰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이 성도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 다 할 수 있다고 이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성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평범한 자를 위대한 자로, 세상에서 실패한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세 번째,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인류 구원의 사역을 구상하며 이 꿈꾸었던 그런 곳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곳입니다. 즉 나사렛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이 창대한 위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작되었던 이 출발점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미국에서 대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할 때 자기에게 가장 의미 있는 장소를 하나 선택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나간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정치 철학을 상징하는 그 장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메시아 이 사역, 메시아 인류를 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 사역의 이 첫 출발을 공식적으로 어디에서 선포하셨습니까? 그분이 의도적으로 이 선택하신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정말 이 존재가치도 없는 희미한 이런 이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이 아테네나 로마에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의 출발을 이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에서 거의 한 27년 좀 넘었겠다. 자라나신 곳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 소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분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추임사입니다. 예수님,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창조주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 회당을 구원 사역의 이 첫 출발지로 이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꿈나무 이 나사렛이 교회 당이 나사렛이 교회 당이 21세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시하는 이 새로운 이 출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나사렛 대학, 우리 나사렛 대학이 그런 역할을 이 감당하며 세계 선교의 이 교두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이 갈망하고 이 연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역의 초점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도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며 은혜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에는 다른 대학들보다 이 가난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뭔가에 포로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눌려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눈먼 자처럼 여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재학생이 한 6,300명 되는데 장애인 비율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일반 대학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장애 학생 비율이 많은 것이 우리 나사렛 대학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대학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 눌린 자, 그런 학생들이 사실 다른 대학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공부하는 대학입니다. 제가 이거 팔 안으로 굽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330개 정도 대학을 이렇게 보실 때 어떤 대학을 더 우리 주님께서 이 국률이 더 여기실까요? 저는 단연코 나사렛 대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나사렛 대학은 이 성경에서 언급한 나사렛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 대학입니다. 이 땅에 다른 대학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 같은 이런 대학도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 나사렛 대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또 나사렛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냅시다. 또 나사렛 대학에서 이 선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우리 힘껏 보냅시다. 동시에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자고요. 거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사렛 예수께서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또 나사렛 예수님이 명령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며 은혜와 이 구원의 빛을 비춥시다. 나다나엘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향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Is there anything good come from the Nazareth? 이렇게 나사렛에서 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물으면 자신 있게 빌립처럼 와보라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들의 위대한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의 마지막 이 쿵쿵 이 고동치는 그 순간까지 이 호흡이 멈추는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헌신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